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사람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가 진정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받았다면 이후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부정적인 모습과 마음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리고 사울이 이때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서 한 예언은 무엇인가요?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 받은 새 마음은 일반적인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사울이 평범한 시민에서 왕으로 바뀌어 다른 마음, 즉 다른 신분과 역할로 일할 것을 말하나요? 일반적인 마음의 변화와 직분에 대한 책임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 받은 새 마음은 무엇이며 그가 한 예언은 어떤 것인가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상 9장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을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키가 크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사왕과 함께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로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가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날 것이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허락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어서 그는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며 놀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사람이 되리라고 한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가 받은 새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가 진정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받았다면 이후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부정적인 모습과 마음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리고 사울이 이때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서 한 예언은 무엇인가요? 그를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을 한 것을 보고 놀란 것은 무슨 연유인가요? 구약에서 새 마음에 대한 약속으로 유명한 구절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여기 새 영과 새 마음에 사용된 새로움은 히브리어 하다쉬입니다. 이 새로움은 이전 것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사용된 새 사람과 새 마음의 새로움은 하다쉬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아헤르로 정확한 의미는 다른 another입니다. 그래서 6절의 새 사람을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은 다른 사람으로, 공동번역과 바른 성경은 딴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9절의 새 마음을 흠정역과 개역표준역은 new heart가 아니라 another heart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평범한 시민에서 왕으로 바뀌어 다른 마음으로 다른 직분을 하게 될 다른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의 신분과 역할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나귀와 농장 대신에 왕으로서 직면할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였다는 히브리어 나바는 선지자들의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선지자의 활동은 미리 말하는 예언, 대신 말하는 대언,
대놓고 말하는 직언을 다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선지자의 무리와 사울이 한 예언은 종교적 노래의 형태로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지자의 무리들은 하나님에게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들을 만난 사울도 찬양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찬양이 선지자들의 활동 중 하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일종의 대언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찬양에 동참한 모습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10페이지입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접근할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여 그들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같이 예언하였다. 사울이 매우 유창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매우 열렬히 예배에 참석하므로 그를 알던 자들이 놀라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에 참가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순결과 성결의 빛은 타고난 마음의 어둠을 비추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높은 신분을 위하여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힘과 은혜의 근원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요구와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그의 이해력을 개발시켜 주셨다. 사울이 후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사람임을 아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서 24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장차 왕이 될 사울의 용모는 위풍당당한 왕을 갈망하던 자들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킬 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습니다. 고상하고 존귀한 태도와 혈기왕성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사울은 백성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킬 만한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의 원하는 바를 허락하심으로 뒤따르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여 그들로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를 여기서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표징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추었습니다. 둘째,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 받은 새 마음은 일반적인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평범한 시민에서 왕으로 바뀌어 다른 마음, 즉 다른 신분과 역할로 일할 것을 말합니다. 셋째, 사울이 후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사람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는 뒤따르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여 그들로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